1572년부터 1577년까지 요한 수사가 정주했던 아빌라는 지금도 16세기 당시와 별로 달라진 데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바로 이 도시가 맨발 가르멜회의 창설자 마드레 데레사의 고향이다. 1571년은 데레사가 강생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한 지 35년째 되는 해였다. 1561년부터 개혁운동에 착수했기 때문에 실상 그녀는 10년 동안 거의 수도원 밖에서 지낸 셈이다. 그래도 도성 밖의 이 강생 수도원은 그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안식처였다. 당시 이 수도원은 몹시 가난했으므로 양식조차 부족할 때가 종종 있었다. 가끔 살림이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수녀들이 임시로 시내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 집에 가서 묵어야 했다. 이러한 형편이 여러 해 지속됨에 따라 수도원의 규율도 점차 해이해졌다. 그 결과 자기들의 성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수녀들은 가족들의 권유로 눌러앉아 수도원 밖에서 한동안씩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많은 수녀들은 예수의 데레사가 시작한 개혁운동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요컨대 그들과 함께 지낸 데레사도 역시 그들처럼 수도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터에 자기가 무엇이길래 개혁을 시작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었다. 1571년 130명의 수녀들이 사는 이 수도원은 누군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교황 시찰자 베드로 페르난데즈는 예수의 마드레 데레사를 강생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누구나 일이 시끄럽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데레사는 이미 수년 동안 개혁 가르멜 수녀원을 여러 곳에 설립해왔고 1571년 7월에 공적으로 완화 규칙을 포기하고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엄격한 규율을 채택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관례대로 수녀들의 투표로 뽑힌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 의해서 원장으로 임명되었으니 문제였다. 그래서 엄격한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 수녀들은 데레사가 자기들에게도 맨발 수도원의 해칙을 강요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녀의 임명을 극력 반대했다. 사태가 이러했으므로 원활하게 원장직을 인계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무릅쓰고 1571년 10월 6일 수도의 장상은 단호하게 데레사를 강생 수도원 원장으로 지명했다. 예상했던 대로 데레사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날 작은 행렬을 이룬 사람들이 성안 동부 지역에 있는 성 요셉 수도원에서 출발하여 언덕 아래로 성곽을 따라 내려가면서 성벽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강생 수도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 그룹은 마드레 데레사와 와나 가르멜의 광구장 안젤로 데살라잘, 아빌라의 시장,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이었다. 그들이 수도원 문간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자 수녀들은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레사 수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문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데레사 수녀에게 욕을 해대면서 자기들은 새 원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태를 부렸다. 광구장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기세를 올렸다. 마드레 데레사는 하는 수 없이 밖에 있는 돌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결국 광구장이 떠나려는 기색을 보이자 잠시 고함 소리가 멎었다. 바로 그 순간 안으로부터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찬성합니다. 뒤이어 또 누군가가 사은 찬미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면서 수녀들 간에는 옥신각신 소동이 벌어졌다. 예수의 데레사를 거부하는 수녀들이 데레사 수녀와 반대편 수녀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 데레사를 찬성하는 수녀들도 대바다 고함을 질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데레사는 이 초기의 격렬한 대립을 점차 평온하고도 조용한 상태로 바꾸어 놓고야 말았다. 새 원장으로서 데레사 수녀는 수도원의 규율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십자가의 요한 수사가 수녀들의 고의 신부로 임명되어 그곳에 오도록 손을 썼다. 그녀는 요한 수사의 온화함과 깊은 영성이 수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요한 수사는 거기서 5년을 보내면서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마드레 데레사가 장상의 임명으로 원장직을 맡게 된 바로 그 이듬해 요한 수사가 그곳에 오게 되었다. 그를 임명하자 일부 수녀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기들까지 초창기 회규에 따라 살도록 강요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우려였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해도 마드레 데레사는 여러모로 질서를 잡아 나갔고 따라서 그전보다 더 엄격해졌던 것이다. 거기다 이제 요한 수사를 고해 신부로 임명한 것은 틀림없이 그들 전부를 엄격한 관상 생활의 집단으로 만들려는 교묘한 술책일 거라고 수녀들은 생각했다. 그들은 완화 규칙을 따르는 수녀들로서 같은 해 수도승들의 지도를 받아왔는데 데레사 수녀는 굳이 맨발 가르멜 수사를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선택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녀들이 두려웠던 것은 이 십자가의 요한 수사라는 인물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이런 긴장은 그가 온 뒤에도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강생 수도원 수녀들의 영성생활을 지도하는 고해 신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요한 수사를 불러들인 것은 참으로 현명한 처사였다. 요한 수사를 고해 신부로 임명한 것을 자기들을 개혁 수도회로 이끌어 가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의심쩍게 보았던 수녀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다. 사실 데레사 수녀는 개혁에 관해 서로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고 개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요한 수사가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모든 수녀들이 그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점차 깊은 영성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실 이 수도원의 수녀들 중 몇 사람은 데레사가 설립한 개혁 수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지면 수도원 전체가 적어도 완화 규칙대로 생활해 나가기는 좀 쉬울 것이었다. 그렇지만 수녀들에게 가르멜적인 수도 생활에 관해 이론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 일을 위해서 카스틸 성에서 온 자그마한 수사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십자가 요한 수사는 이 수도원의 내분을 충분히 의식하고서 이 임명을 수락했다. 마드레 데레사는 도미니코 회원이며 교황 시찰자인 베드로 페르난데즈 신부와 교섭하여 맨발 가르멜 수사들 중에서 2명, 곧 십자가의 요한 수사와 성 마티아의 게르만 수사를 임명하는데 필요한 허가와 권한을 받아 놓았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화 가르멜 남자 회원들과 서먹한 관계를 만들었다. 여러 해 동안 완화 가르멜 신부들은 이 강생 수도원에서 수녀들의 고해 신부로서 전례를 주관하며 사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개혁 가르멜의 2 수사가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2 수사는 교황 시찰자의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완화 가르멜 신부들로서도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언덕 위에 있는 완화 가르멜 수도원의 몇몇 사람들에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이 2 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들에 대한 질투와 의혹과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1572년 여름 그곳에 도착한 요한 수사와 게르만 수사는 처음 얼마 동안은 완화 가르멜 수사들과 숙식을 함께했다. 완화 가르멜 수도원의 종탑은 언덕 바로 밑에 있는 강생 수도원에서도 보였다. 그래서 지도 신부나 고해 신부들이 5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수녀원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편리했지만 완화 가르멜 수도원 몇몇 수사들의 의혹과 혐오로 말미암아 요한 수사와 그의 동료 수사는 1573년 결국 다른 곳으로 숙소를 옮겼다. 강생 수도원 단밖에 수도원 소유의 화원이 있었다. 그 가까이 수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초라한 오두막집 몇 채가 길가에 나란히 있었다. 수사들도 그중 한 채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 가구라곤 아무것도 없는 누추한 집이었지만 맨발 수도회에 거친 수도복을 입고 있는 이 자그마한 수사에게는 꼭 어울리는 집이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아빌라시와 이 오두막집 그리고 강생 수도원을 중심으로 생활해 나갔다. 하루하루 판에 박은 듯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그에게는 색다르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강생 수도원의 수녀들을 지도해야 하는 과업을 매일 충실히 수행했다. 동료 수사와 함께 오두막집에서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는 길 건너편 수도원 성당에 가서 그곳에 사는 수녀들의 공동체를 위해 미사를 드려주었다. 수녀들은 보통 매주간 혹은 격주로 고해 성사를 받았고 그 일만으로도 요한 수사는 상당히 바빴다. 고해
고해 성사를 주는 것은 실제로 영적 지도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요한 수사는 이 성사 때 많은 격려와 충고의 말을 해주려고 했었다.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던 만큼 단지 기계적으로 고해 성사를 줄 수는 없었다. 요한 수사에게 고해 성사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다. 그러기에 이 성사를 집행하는 데는 인내와 동정심과 이해가 필요했다. 고해 성사를 주는 요한 수사에게는 이러한 품성이 넘쳐났다. 그것은 그가 자신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성숙시킨 개인적 성품이었다. 비록 모든 수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녀들이 오래지 않아서 요한 수사의 불가사의한 지도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수녀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나름대로의 영적 사정을 요한 수사에게 의논했다. 자기 생활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수녀일수록 요한 수사야말로 자기들이 하느님께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요한 수사는 조언을 청하는 수녀들에게 길잡이가 될 만한 말들을 작은 종이에다 적어서 주곤 했다. 그 요점들은 그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실제 영성의 훈시 비슷한 것이었다. 읽으면서 찾으라. 그러면 묵상 중에 찾아 얻으리라. 기도하면서 두드리라. 그러면 관상 중에 그대에게 열리리라. 누가 그대에게 대하여 호의를 품고 있는지 혹은 반감을 품고 있는지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 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대 안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깊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대가 해야 할 본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격언들과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만큼이나 실제적인 분임을 알게 해주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 수녀들의 삶에 친밀히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과 바로 이 하느님을 각자는 자신들의 내면에서 그리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다. 그 수도원은 본래의 목적의식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혀왔던 요한 수사는 그 길을 수녀들에게 보여주었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드러내 보였다. 수사들의 식사는 강생 수도원에서 그들이 기거하는 움막집까지 날라다 주었는데 요한 수사는 무슨 음식을 보내든 불평 없이 받아 먹었다. 그러나 특별한 요리가 나오면 그것을 수도원으로 되돌려 보내며 병실에 있는 수녀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당부하곤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곤 했다. 그는 또 무슨 선물 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도 특별한 음식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처리했다. 그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이렇게 하여 누군가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30에서 35살 무렵 그는 믿을 수 없으리만큼 온유하고 섬세하고 동정심 많은 인간으로 변모되어 있었다. 하루는 수도원 안에서 거닐다가 맨발 가름의 회원이 아닌데도 맨발로 다니는 한 수녀를 보게 되었다. 그 수녀가 신을 신지 않은 것은 그녀에게 신을 사줄 만한 돈이 수도원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요한 수사는 그 길로 아빌라 시내로 들어가서 애금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꽤 넉넉한 돈을 모아가지고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신을 사신도록 그 수녀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요한 수사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듯이 그 자신에게도 찾아오심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결과임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 그의 이런 생활 태도, 거기에 따르는 다른 이들과의 상호 유대감,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요한 수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다. 그러나 아빌라에서 지낸 동안
요한 수사의 활동이 강생 수도원의 일에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게르만 수사와 함께 기거한 그 오두막집은 바로 수도원의 일꾼들이 사는 다른 오두막집들과 이웃해 있었다. 그러니 그의 은수 암자는 인생살이의 한복판에 있는 셈이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웃끼리 울타리 너머로 또는 문간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오두막집 가정들은 요한의 가족들이 폰티베로와 메디나 델 캠포에서 살았을 때처럼 가난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은 깊었다. 그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읽기, 쓰기, 교리 등의 기초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말상대가 되어주기도 했다. 바로 이 이웃 사람들과 그를 방문한 사람들, 혹은 아빌라의 붐비는 좁은 거리에서 이따금 그를 만나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을 주민들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거친 수도복 차림의 요한 수사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수척한 용모가 모질고 엄격한 인상을 풍겼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 이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시내에서 온 한 부잣집 젊은 부인도 있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친구들이 그녀가 허황된 이기적 행실을 계속한다면 그 생애는 파멸로 끝날 것이라고 걱정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무슨 말로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자 그들은 수도원에 가서 요한 수사를 만나보라고 죄어치었다. 그렇지만 요한 수사의 엄격한 인상 때문에 그녀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며 그를 보러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하도 다그치는 바람에 그녀는 마지못해서 그들의 권유대로 요한 수사를 만나 자기 생활을 상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도원을 향해 언덕을 걸어 내려가면서도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사람은 결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그는 자기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자신이 그런 요구들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온갖 생각으로 그녀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억지로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정작 요한 수사를 마주 대하니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자기의 생각을 요한 수사에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짐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얘기를 다 하고 나자 요한 수사는 그녀가 자기를 만나러 오면서 겪은 갈등으로 이미 보속했기 때문에 다른 보속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요한 수사는 그녀가 마음을 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챘던 것이다.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한 수사의 배려와 통찰력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 요한 수사가 아빌라에서 지내는 동안에 겪었던 둘째 사건은 요한 수사 안에 또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끔 동료 수사가 며칠씩 출타하면 그 작은 오두막집에 요한 수사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정원을 가로질러 그의 오두막집으로 걸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요한 수사가 식탁에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니 미모의 한 젊은 여인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여인은 시내에 살고 있었다. 요한 수사는 시내와 수도원 성당에서 몇 번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길에 나서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곤 했다. 바로 그 여인이 요한 수사를 향해 입을 열었을 때 이 작은 수사는 그녀가 자기 앞에 나타난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자는 요한 수사를 애인으로 삼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요한 수사를 사랑하게 되어 그 심정을 그가 알아주기를 바랬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요한 수사는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들처럼 그 여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을까? 벌받을 짓을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비난의 소리를 퍼부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열정적인 구애에 동의했을까? 요한 수사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한 수사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은 후에 그녀는 자기가 요한 수사와 맺고자 열망한 연인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아빌라의 언덕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요한 수사는 일상 처신해온 대로 조용히 그리고 온화하게 그녀에게 말을 했다. 그는 수년 전에 하느님과 자기의 동료 가르멜 회원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고. 그리고 일단 서약을 한 이상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스스로 선택한 삶이나 그분에게 충실하겠다고. 이런 생활이 개인적으로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에도 끝까지 성실하겠다고. 그 젊은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수사가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렇지만 요한 수사가 조용히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내부에선 어떤 감정이 일고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만년의 요한 수사가 친구 에반젤리스타 수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는 그때 그 젊은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반했던 것이다. 이 애기는 육신의 욕망 속에 살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자기가 일찍이 선택한 한 분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겨드린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삶의 고통스러운 고비를 만났을 때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인간적 감정과 욕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아빌라에 있는 동안 강생수도원의 한 수녀가 시내에 사는 어떤 남자와 깊은 관계에 빠진 일이 있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지낸 그 수녀는 자기의 처신이 바르지 못했지만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번민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요한 수사에게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 하느님께 대한 헌신 서약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남자를 몹시 격분케 했다. 더구나 그는 그녀를 돌아서게 한 장본인이 바로 강생수도원의 젊은 고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는 이 작은 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요한 수사가 수녀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자기 오두막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사나이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호되게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맞은 자리가 부어오른 채 시퍼런 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요한 수사는 누가 자기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이런저런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강생수도원에서 지내는 동안 줄곧 거기서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수녀원도 방문했는데 그중 한 곳이 메디나 델 캠포에 있는 수녀원이었다. 한 수녀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는 청을 받고서 찾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그 수녀를 직접 대면해 본 요한 수사는 그녀가 마귀 들린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장상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빌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의 인품은 원숙해졌다. 다른 이들이 남자 수도원 또는 수녀원들을 세우느라고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을 때 요한 수사는 강생 수도원에서 수녀들에게 성사를 주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의 영성 생활을 지도하는 한정된 일을 충실히 해나갔다. 그는 규칙이 명하는 대로 단식을 하고 가난의 서원을 실제적인 내핍 생활로 지켜나갔지만 그 전에 몰두했던 극단적인 고신극기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기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세상과 자기 자신 안에 항시 내재하여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자각적 의식을 깊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는 수녀들이나 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적인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엔 단편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상이나
하느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 오신 사실을 상기시킬 만한 다른 형상을 조각하기도 했다. 요한 수사가 기도와 명상으로 수개월을 보낸 다음 십자가상의 예수의 그 엄청난 고통을 독특한 영성으로 통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신비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꿰뚫어 봄으로써 유례없는 독특한 그림을 그려냈던 것이다. 그 그림은 오늘날에도 강생수도원에 있는 유품실에서 구경할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상인데 위쪽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을 스케치한 것이다. 몸이 무겁게 처져 내리고 머리를 땅으로 떨구고 있다. 그의 손과 머리에선 선명한 핏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몸이다. 그것을 요한은 자기 마음속에서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생명을 산출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런 통찰은 그 후 몇 달 동안 그를 뒷받침해준 은총임에 틀림없었다. 예수의 데레사가 시작해놓은 개혁운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시작했다. 예상한 대로 가르메르의 수도가족은 개혁 그룹이 형성됨에 따라 생긴 여러 파벌로 말미암아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을 싫어했고 또 다른 이들은 더 엄격한 규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이들이 지나치게 우세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시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날로 더욱 악화되어가는 이러한 난관들은 초창기 규칙을 따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그 탓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맨발 가르멜 그룹에는 매우 강경하여 밉살스럽기까지 한 인물이 몇몇 있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데레사가 취한 방법이 아닌 아예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도 있었다. 심상치 않은 충돌이 빚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얘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같은 가르멜 회원이 아닌 다른 외부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이다. 2명의 도미니코 회원이 교황청 파견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스페인의 북부 지방 카스틸을 맡고 다른 사람은 남부 지방 안달루치아를 맡았다. 그들은 가르멜 수도회에 대해서도 대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카스틸을 맡고 있는 베드로 페르난데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일을 해나가는 데 반해 안달루치아의 감독관인 프란치스코 데 바르가는 곧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예로서 바르가는 율바에 있는 수도원을 와나 가르멜 수사들한테서 빼앗아서 맨발 가르멜 수사들에게 넘겨주었다. 또 그는 세빌라와 그라나다와 페누엘라의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수도원을 세우는 것을 공인했다. 가르멜회의 총장 빠드레 루베오가 안달루치아에는 개혁 수도원을 세우지 말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그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많은 와나 가르멜 회원들을 전전긍긍케 했다. 그리하여 1574년 초에 그들은 감독관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로마의 대표단을 파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1574년 8월 3일 그들은 감독관의 폭넓은 직권을 박탈하는 성청 교서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스페인 주재 교황대사 오르마네토가 이 교서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교황 대리의 권한으로 1574년 12월 27일 바로 그 두 도미니코 회원들에게 더욱 강경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을 개혁관으로 임명했다. 와나 가르멜 회원들은 당연히 몹시 격분했다. 그들에게 개혁이라는 것이 전면적인 반란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1575년 5월에 이탈리아의 피아첸자에서 열릴 총회에서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총장 빠드레 루베오는 마드레 데레사 수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1575년 6월까지 데레사 수녀는 이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총회가 문제를 심의하기 전에 회신을 보낼 수 없었다.
통장의 서한을 그녀가 받지 못한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참사의 간부들은 그녀를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여자로만 생각했다. 한편 맨발 가르멜 수사들도 1576년 11월 9일 알모도바 델 campo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맨발 가르멜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둘로 갈라져 한 편은 관상적인 생활을 강조했고 다른 편은 좀 더 사도적인 활동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더 관상적인 생활 양식을 옹호했으나 장시간의 토의 끝에 공동체는 사도적 활동 생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들은 와나 가르멜 신부들과의 관계에 주의를 돌려 거론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와나 가르멜 수사들을 진정시키기로 하고 그 조치의 하나로 요한 수사를 강생 수도원의 고해 신부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와나 가르멜 수사들과 자기들 간의 알력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녀들이 끼어들어 반대하고 또 교황 대사가 요한 수사를 재임명했기 때문에 그는 강생 수도원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두 공동체 사이에 현안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는 없었다. 오직 두 공동체의 완전한 분리만이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576년 집회가 있기 전 이미 연초에 요한 수사가 첫 번째로 공공연히 구금되기에 이를 정도로 사태는 악화되어 있었다. 아빌라의 와나 가르멜 수도원 원장은 십자가의 요한 수사와 그의 동료를 그 오두막집에서 공공연하게 납치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요한 수사가 수련기에 살았던 메디나 델 campo 수도원으로 이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 구금했다.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자기들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요한 수사가 성물을 통해 가까이 지낸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아빌라 시민들은 몹시 격분하여 교황 대사 오르마네토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대사는 십자가의 요한 수사를 즉각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뿐 아니라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아무도 강생 수도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때까지 와나 가르멜 수사 몇 사람은 아직 강생 수도원의 고해 신부로 있었다.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 사무친 원한은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요한 수사 자신은 직접적으로 논쟁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개혁운동을 막고자 하는 와나 가르멜 수사들에게는 그가 특별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 모든 논쟁과 와나 가르멜 그룹의 행동 방침은 요한 수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야위어갔고 몹시 피로를 느꼈다.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성물을 그대로 계속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몸이 수척해진 것 외에는 그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오와 원한을 보고 느끼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사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그의 통찰은 수도 형제들 사이에 빚어지는 쟁투를 목격함으로써 겪은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8년 전 두로엘로에서 보낸 그 초기의 평화스러웠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상황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언제 끝날는지 아득하기만 했다. 맨발 가르멜 수사들에게 지극한 호의를 보여주던 교황대사 오르마네토가 1577년 6월 18일 별세했다. 그는 더 이상 교황대사의 권한으로 개혁파 지도자들을 보호해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문은 적대자들에게 활짝 열렸다.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개혁파들을 굴복시킬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개혁운동을 혁명 또는 반란으로 보았다. 와나 가르멜 수사들 가운데에도
개혁을 선의의 성실한 운동으로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위험하고 방자한 소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이 새로운 운동은 통제되거나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 나름대로 역시 성실하고 정직했다.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새 교황 대사 필리포 세가의 임명과 더불어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스페인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와나 가르멜의 장상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맨발 가르멜 수사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가장 대담한 소행이 자행되었으니 이 사건은 십자가의 요한 수사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로 접어들게 했다. 그 해도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 수사에겐 하나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개혁운동을 종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강력히 통제하려는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압력은 날로 가중되고 있었다. 맨발 가르멜 수사들을 두둔해주던 교황 대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인물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았다. 강생 수도원도 몹시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1577년 12월까지도 교회 당국이 임명한 사람 대신에 마드레 데레사를 자기들의 원장으로 모시겠다고 주장한 몇 명의 수녀들이 여전히 파문을 당한 채로 있었다. 도처의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십자가의 요한 수사도 그것을 느꼈다. 그는 눈에 띄게 더욱 쇠약해졌고 극도로 지쳐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좀처럼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와나 가르멜 수사들도 역시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마드레 데레사 수녀가 시작한 개혁운동을 허용해왔고 심지어 때로는 계속하도록 격려하기도 했다. 두루엘로에서 최초의 남자 개혁 수도원이 개설된 지도 벌써 9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맨발 가르멜 그룹의 수사들은 너무 앞질러 나갔다. 총장이 명백히 금지했는데도 그들은 안달루치아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교황 대사가 임명한 시찰관과 감독관들은 총장과 공동체 참사회의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했다. 이때 요한 수사는 맨발 가르멜 그룹을 주도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그를 개혁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사실은 파드레 그라치안이 맨발 가르멜 수도원의 설립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오르마네토가 1575년 8월 그를 안달루치아에 있는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시찰관 겸 맨발 가르멜 공동체의 관고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더 그랬다. 이렇게 그라치안 같은 인물들이 활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요한 수사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요한 수사는 여전히 마드레 데레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게다가 두루엘로 수도원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으니 그들의 눈에는 그가 상징적인 제1인자로 비쳤던 것이다. 더구나 십자가의 요한 수사에 대한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생각에는 이보다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점이 있었다. 개혁파의 성장을 막아 분해시키거나 적어도 억제하기 위해서 참사회의가 온갖 지시를 내렸을 때 요한 수사는 거기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맨발 가르멜 그룹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드레 데레사와의 계속적인 협의는 그가 반란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바로 그가 배후에서 모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한때는 그들과 함께 지냈던 이 조그마한 수사가 이제 와서는 주제넘게도 불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몇 가지 사소한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도회의 최고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사는 교회에 그토록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또 하나의 마르틴 루터가 아닐까? 만일 그가 그러한 인물이라면 그를 지체 없이 막아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순명이야말로 수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초석인데 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자는 그것을 너무나 공공연히 깨뜨리고 있었다.
와나 가르멜 수사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정말 순종하지 않는 반역자였다. 그는 그의 완악한 자만심으로 수도회를 파괴하고 또 스페인 교회를 모반의 길로, 심지어 이단의 길로 이끌어 갈지도 모르는 인물이었다. 개혁운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계획을 짰다. 개혁파 지도자들을 기습하여 붙잡아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개혁운동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들은 1577년이 다 가기 전에 그들의 계획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아빌라 평원의 겨울이 왔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와 그의 동료 성마티아의 게르만 수사는 그들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몸을 녹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과 찬 서리로 바깥 지면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다. 1577년 12월 2일 요한 수사는 미사와 그 밖의 성무 관계로 몇 차례 수도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꼈다. 무겁고 거친 수도복도 그를 따스하게 감싸주지 못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세찬 바람과 냉기가 그의 맨발에 사무쳐 그의 여인 몸은 덜덜 떨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이 함께 취침전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밖에서 그들의 오두막집을 향해 언덕을 급히 뛰어 내려오고 있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의 두 수사는 그들이 와나 가르멜 수사들과 몇 명의 경찰관과 시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그들은 두 수사를 납치하러 왔던 것이다. 오두막집에 이른 그들은 예의나 격식은 아예 무시한 채 다짜고짜 문을 열고 뛰어들어 난동을 부렸다. 두 사람 다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난폭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기까지 했다. 그들은 두 수사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 잽싸게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성벽 위쪽에 있는 와나 가르멜 수도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 소란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까봐 말썽이 생기기 전에 되도록 빨리 두 포로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장 대리 토스타도가 내린 지령은 완벽히 실행되었다. 이제 두 수사는 사로잡혀 꼼짝없이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있게 되었다. 두 포로를 수도원 안으로 끌고 온 그들은 입고 있던 개혁 수도회의 거친 수도복을 강제로 벗기고는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부드러운 수도복으로 입혔다. 그러고는 두 차례 채찍질을 한 후 두 사람을 따로따로 독방에 감금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미사를 드리기 위해 방에서 풀려나온 요한 수사는 그 틈을 이용하여 재빨리 오두막집으로 도망을 쳤다. 손살같이 비탈길을 달려내려가 오두막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개혁 가르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편지나 서류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를 잡아갔던 자들은 그가 도망한 것을 즉시 알아채고 그를 뒤쫓아서 언덕을 달려내려왔다. 그들이 당도했을 때 요한 수사는 이를 거의 맞춰가고 있었다. 문을 잠근 그는 그들이 마구 문을 두드리는 동안 여유 있게 마지막 서류를 없앨 수 있었다. 그가 도망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와 게르만 수사를 구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두 수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국 게르만 수사는 아빌라와 메디나 델 캠포 중간 지점에 있는 산 파블로 델라 모랄레아 수도원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똘레도로 보내졌다. 바로 다음 날 강생 수녀원의 수녀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몇몇 수녀들이 오두막집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었다. 수녀들이 사실을 알고는 지체 없이 마드레 데레사에게로 달려가서 사건을 알렸다. 데레사 수녀는 몹시 당황했다. 1577년 12월 4일 마드레 데레사 수녀는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사건의 전모와 아울러 그 배후 관계를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두 수사가 와나 가르멜 수사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간 애통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이 무어인들에게 붙잡혀 갔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좀 더 낮게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수사는 실로 나무랄 데 없는 하느님의 충복인데 온갖 고생으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편지 외에도 그녀는 다른 여러 통의 편지를 격렬한 어조로 써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 불복종 사건이 생기는 경우엔 흔히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왕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요한 수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 그가 겪어야 하는 시련은 온전히 그 자신이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또한 그의 생애에서 성숙을 위한 가장 뜻깊은 체험이 될 것이었다. 똘레도로 향하는 긴 여행길은 편하지 못했다. 큰 길로 가면 대부분의 고을과 도시들을 지나게 되어 요한 수사가 붙잡혀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간선도로로 직행하기를 꺼려했다. 그 대신 길을 돌아서 시에라 과다라마를 거쳐가는데 마침 진눈깨비가 마구 쏟아졌다. 거기에다 요한 수사는 와나 가르멜 수사들의 비웃음과 모욕도 참고 견뎌야 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먼 길이었다. 마침내 일행이 똘레도시 가까이 다다랐을 때 요한 수사는 기진맥진하여 한pak 젖은 데다 오한이 들어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런데도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요한 수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그의 눈을 가리고 밤이 이슥해서야 시내로 들어가 이곳 저곳으로 끌고 다녔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장엄한 도시 똘레도는 마드리드 남쪽 70km가량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똘레도에 있는 와나 가르멜 수도원은 스페인에서도 가장 웅장한 건물의 하나로서 80여 명의 수사들이 아주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런데도 이 건물 안에서 요한 수사가 갇힌 방은 창고로 쓰기에도 적당치 못한 곳이었다. 그는 수도원의 독방에 감금되었다가 곧 다른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이곳은 손님 방에 딸린 골방이었다. 폭이 6피트, 길이가 10피트밖에 되지 않고 창문도 없었으며 견고한 나무 문짝이 빛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복도와 방을 갈라놓은 벽 꼭대기에 2인치가량 벌어진 틈으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요한 수사가 책을 읽으려면 어떤 물건 위에 올라서서 책을 위로 받쳐들고 희미한 빛살에 비춰보아야만 했다. 그래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성무일도를 바치려고 했었다. 방 안에 들어서서 어둠이 눈에 익을 때까지 처음 몇 분 동안 요한 수사는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방바닥에 놓인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차츰 어둠이 눈에 익고 또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그는 자기 잠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방바닥에 놓인 널판떼기 2장, 차디찬 돌바닥과 돌벽의 차가운 습기를 막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낡은 담요 2장이 전부였다. 양동이 1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변기였다. 그러나 이 용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방이 수도원 화장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둡고 냄새나는 방이 그가 수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었다. 사실 이곳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암흑과 번민과 고통의 지옥 같은 장소였다. 감방의 이런 악조건들은 천천히 그러나 현저하게 그를 지치게 했다. 음식의 양은 아주 적었고 그나마 매일 똑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가르멜 수사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더욱 쇠약해지면서 노그라지고 편지병 같은 증세를 보였다. 그는 점점 수사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가 가끔 식사 반찬으로 받아 먹는 약간의 정어리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정어리는 어쩌다 가끔 나왔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 안에 독을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겁에 질린 그는 그것을 한 입씩 떼어 먹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정어리를 먹을 때면 자기를 독살하려 한다고 상상한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생각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는 우려될 만큼 허약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그를 한 가지 특별한 예식에 꼭 참석시켰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요한 수사는 수사들의 공동 식당에 끌려나가 그날의 유일한 끼니로 빵과 물만을 받아 먹었다. 다른 수사들이 널따란 식당에서 벽 쪽으로 빙 둘러앉아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요한 수사는 방 한복판 딱딱한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빵을 먹었다. 일단 식사가 끝나면 원장은 모든 수사들 앞에서 요한 수사를 향해 장황하게 열변을 토하였다. 요한 수사,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명성과 명예만을 탐하여 반항을 고집하고 있소. 당신의 그 완악함으로 당신은 자모이신 성교회와 우리 가르멜 공동체 안에 있는 온갖 미덕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요. 파괴적 세력들이 밖에서 우리 성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요한 당신은 안으로부터 성교회를 약화시키고 있소. 당신은 복종을 거부하고 있소. 순종. 그것이야말로 수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초석인데 당신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짓밟아 버리고 있소. 피아첸자의 총회가 당신들에게는 앞으로는 새 수도원을 세우지도 말고 특별한 다른 수도복도 착용하지 말 것이며 수련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사악한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갔소. 총장과 참사회의의 지시와 심지어 교황성하의 대리자가 내린 명령까지도 무시해가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신성한 수도에 먹칠을 하였소. 그뿐 아니라 당신들 자모이신 성교회의 백성들도 걸려 넘어지게 했소. 당신들의 방자스러운 고집이 모든 신도들의 신앙심을 약하게 만들었소. 당신들로 인해 빚어진 이 같은 무서운 패단을 눈앞에 보면서도 계속 사악한 고집을 부리겠단 말이오? 당신의 불순종을 통회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겠소. 금요일만 되면 이런 장광설이 수도원 식당의 돌벽을 쩌렁쩌렁 울리며 메아리쳤다. 요한 수사에겐 그 말들이 너무나 어이없고 또 고통스럽게 들렸다. 바로 그의 동료 가르멜 회원들, 그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처럼 가혹하게 다루는가? 그들은 참으로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개혁은 지금 수도원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악한 것이었는가? 비난의 말이 되풀이될수록 그의 의욕은 더욱더 강렬해졌다. 원장의 말이 끝나면 모든 수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편 50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창하면서 한 사람씩 그에게로 다가갔다. 먼저 원장이, 그 다음엔 뒤따르는 다른 수사들이 차례로 이 작은 혁명가의 벗겨진 어깨에다 채찍질을 했다. 여러 개의 매듭이 진 세 겹으로 된 짤막한 밧줄은 채찍질을 가할 때마다 그의 맨살에 자국을 내었다. 요한 수사를 극악한 죄인으로 보는 수사들은 한 차례씩 힘껏 그를 후려쳤다. 그가 너무 가혹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그를 때렸다. 그가 차디찬 골방으로 다시 끌려갔을 때 그의 등과 어깨의 상처에선 피가 흘러내렸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형편은 더 악화되기만 했다. 수사들은 만일 그가 자기들에게 복종하기만 한다면 어디든 그가 원하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금으로 만든 십자고상도 그에게 주겠다고 했다.
얼마나 유한 수사를 모르고 한 말인가. 뇌물에 관한 소리는 그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다만 그들이 퍼붓는 비난과 힐책의 소리만이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아마 내가 그른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이 옳은지도 몰라. 결국 나는 내 수도의 장상들에게 순명해야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장상들이 아닌가. 나는 몹쓸 고집 때문에 단지 지옥에 던져지려고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는 나의 하느님과 내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하는가. 내가 정말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곰팡이 피고 악취나는 차가운 방에 갇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몇 주를 보내면 그만큼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의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다. 그리고 입맛까지 떨어져서 며칠씩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도 못했다. 이렇게 몇 달을 갇혀 지내면서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햇빛 구경도 못한 탓에 이질에 걸려 많은 고생을 했다. 게다가 며칠씩 변기통을 비워주지 않아서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와나 가르멜 수사들은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개혁 가르멜에 대한 요한 수사의 충성심을 꺾으려고 계속 일을 꾸렸다. 그들은 그가 감금되어 있는 방문 가까이서 개혁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굴복하고 와나 가르멜로 되돌아왔다고 떠들곤 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요한 수사를 시외에 있는 빈 우물 속에 던져 넣어도 누가 알겠느냐며 큰 소리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를 골리려고 과장해서 꾸며대는 말을 듣고서 요한 수사는 실제 사정을 아주 곡해하게 되었다. 개혁그룹의 모든 수사들이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개혁운동을 포기하고 만 것이 확실해 보였다. 마음이 산란해진 요한 수사는 이 지겨운 곤욕을 치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하느님이 제발 자기 목숨을 거두어 가시길 바라기까지 했다. 사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이것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방도 그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도리어 온갖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갈등에 보태어 더 무섭고 지독한 시련이 덮쳐왔다. 이제까지 하느님은 그의 삶에 흔들림 없는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메디나 델 캠포의 라부바 병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그 후 같은 도시에서 또 살라만카에서 가르멜 생활을 해오는 동안 그는 줄곧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의식해왔다. 투르엘로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놀랄 만큼 가슴 벅찬 것이었다. 그 목가적인 환경에서 보낸 몇 달 동안 하느님은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았다. 강생 수도원에서 하느님과 함께한 기쁨조차도 투르엘로의 그것에 비하면 무색하게 여겨졌다. 이곳 똘레도에 감금된 처음 몇 달 동안은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철저한 부재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해보는 그런 가벼운 순간적인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적인 부재였다. 자신의 전생에,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것이 그를 번민케 하고 육신의 고통까지도 더해 주었다. 그는 아주 버림받은 것 같아 자포자기했다. 그는 썩어서 다 해진 속옷을 몸에 걸치고 무섭게 앓았다. 몸가짐이 지나칠 만큼 깔끔했던 그가 몇 달 동안이나 세수도 할 수 없었다.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자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지독한 열기가 그를 괴롭혔다. 그가 갇혀있는 골방은 화덕이나 다름없었다. 이 고약한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으깨어지고 으스러졌다.
그 암흑의 구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홀로 번민하며 괴롭고 쓰라린 영혼의 맨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을 토하곤 했다.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러한 번민에다 뜻밖의 욕정과 갖가지 욕망이 무섭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자기 안에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들, 또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억눌러 없애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었다. 그 욕망들이 의식 속에 거듭거듭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그 욕망의 대상이나 장면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곤 했다. 모든 것이 그를 질질 끌어다가 암흑 속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괴로워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몇 날 몇 주를 두고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이 맹렬한 공격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다. 심신을 으깨는 고통 속에서 그는 근근히 연명해 갔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그 자신도 말을 걸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견디어내야 하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다. 이런 무서운 시련이 정확히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578년 5월 그는 최악의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다. 그는 제기했던 것이다. 신앙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더구나 성숙하고 있었다. 그의 체험은 영혼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캄캄한 밤을 묘사하는 기본적 양식이 되었다. 1578년 봄, 십자가의 요한 수사에게 성 마리아의 요한이라는 수사가 새 간수로 보내어졌다. 이 새로운 간수는 다른 수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수인을 얼마나 고약하게 다루었는지 보아왔다. 요한 수사와 가까이 접촉하면서 그는 곧 요한 수사의 친절하고 온유하고 참을성 있고 침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갇혀있는 수사에게 당장 개선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요한 수사가 투옥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입고 있는 낡은 속옷을 갈아입도록 깨끗한 새 네일을 가져다 주었다. 또 요한 수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호의가 베풀어졌다. 그는 다른 수사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요한 수사의 감방 문을 열어주어 그가 바깥에 나와 거닐며 햇빛도 보고 신선한 공기도 쐬게 해주었던 것이다. 간수의 이러한 배려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낀 요한 수사는 늘 속옷 안 가슴에 차고 있던 청동 고상이 달린 작은 나무 십자가를 그에게 선사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도타와지자 요한 수사는 기회를 보아 필기를 할 수 있는 종이와 잉크 그리고 펜을 얻을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간수는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응낙했고 요한 수사는 그토록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들을 이내 얻을 수 있었다. 요한 수사는 그곳에 여러 달 갇혀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몇 주간은 특이한 방법으로 바쁘게 지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시를 짓기 시작했다. 그의 상상력은 그로 하여금 그 감방을 벗어나 시골길을 거닐 수 있게 해주었다. 마음속에 펼쳐지는 우거진 숲풀과 푸른 풀밭을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 신선한 향기에 취해보기도 했다. 그는 또 서로 사랑하며 열정에 불타는 연인들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몹시도 좋아하는 성서의 아가와 몇몇 시편들을 상기했다. 그 어둡고 습기 찬 감방 속에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엮어두었던 것을 이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그는 간수 수사에게 얻은 종이의 이 모든 글귀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그것들을 바로 곁에 숨겨두었다. 이 몇몇의 글들은 요한 수사 자신의 영적인 변천 과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극복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날로 죽어가고 있었다.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그는 그 더위를 견디어낼 수 없었다.
아직도 그는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는 꿋꿋이 버텨나갔고 시련이 계속되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며 성숙해 갔다.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그는 자기가 무언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바로 앞두고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감방문이 열리고 원장과 다른 2명의 수사들이 들어왔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는 요한을 보고 기분이 몹시 상한 원장은 원장이 들어왔는데도 왜 일어서지 않아? 하면서 요한 수사를 발로 걷어찼다. 기력이 없는 작은 수사는 간신히 일어서서 자기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자기는 간수가 들어온 줄 알았다며 말하며 사과했다. 이때 요한 수사는 마음을 다잡아 다음 날이 성모승천 대축일이니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절대로 그건 안 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돼. 원장은 표독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쌀쌀한 거절과 동시에 그를 따라 들어왔던 2명의 수사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원장님, 나가시지요. 이 짐승우리 같은 광에서 빨리 나갑시다.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그 순간 요한 수사는 결단했다. 탈출만이 그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임이 분명해졌던 것이다. 요한 수사는 새 간수가 자기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완화해주자 수도원 안에 자기가 갇혀있는 구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옆방과 복도를 살펴보니 발코니가 달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12피트 정도 아래에 도시의 성벽과 절벽 밑에 타구스 강물이 내려다 보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는 더욱 유심히 주변을 관찰했다. 하루는 그 창문으로부터 성벽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인지 재보기로 했다. 다 헤어져서 누더기가 된 수도복을 기워 입으라고 준 실을 가지고 한쪽 끝에다 작은 돌멩이를 달아서 창밖으로 내려뜨려 보았다. 탈출은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혹시 밤에 도망을 하다가 누구를 깨우게 되어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방문은 어떻게 열 것인가? 창문으로 내려가려면 무엇을 밧줄 대용으로 쓸 것인가?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요한 수사는 마냥 주저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는 도주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매일 감방에서 나갈 때마다 그는 감방문 자물쇠에 나사못을 빼었다가는 다시 끼워 놓으면서 나사를 헐겁게 만들었다. 그는 탈출할 날짜를 정해놓고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밀기만 하면 자물쇠가 밑으로 떨어져 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사못을 아주 헐겁게 해놓았다. 수사들은 꽤 멀리 떨어진 데서 자고 있으니 자물쇠 떨어지는 소리에 깨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그는 자기 담요를 여러 가닥으로 찢어 이어서 긴 줄을 만들었다. 길이는 12피트가량 되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양초 램프의 손잡이를 떼어 그 줄 끝에 달아매었다. 갈고리를 삼아 발코니에 줄을 걸어서 늘어뜨릴 셈이었다. 준비는 다 된 것이다. 다음 날 낮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그날 밤 탈출할 준비를 재점검했다. 그가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간수는 자물쇠가 헐거워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요한 수사는 감방 안에 들어앉아서 조금은 걱정하면서도 도망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 그의 계획을 위협했다. 그날 밤에 2명의 손님 수사들이 그의 감방 옆에 있는 방에서 묵게 된 것이다. 몹시 무더운 밤이어서 손님 수사들은 바람이 통하도록 방문을 열어놓았을 뿐 아니라 침대를 문 쪽 가까이 옮겨 놓았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시원할 것 같아서였다. 불행히도 그들은 일찍 잠들지 않고 밤이 이슥하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요한수사는 자기 결심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도망을 연기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다른 날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궁리 끝에 그는 예정대로 결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사방이 조용해지는 2시가 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드디어 시간이 되자 그는 힘주어 그러나 가만히 문을 밀었다.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마치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잠을 깬 옆방 손님들이 "거 누구요?" 하고 고함을 질렀다.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요한 수사의 심장은 곧 터져버릴 것만 같이 방망이질을 했다. 그는 숨을 죽였다. 저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행히 그들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으로 여겼는지 다시 잠들었다. 어두운 밤이어서 마룻 바닥의 물체 그림자들을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자기가 만든 밧줄을 손에 들고 요한 수사는 조심조심 잠자는 손님 수사 방 앞을 돌아서 걸어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재빨리 발코니가 있는 창문으로 가서 램프 손잡이를 나무 난간에 걸었다. 그리고 수도복을 벗어 아래 성벽 위로 던진 다음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무 난간은 그의 체중으로 인해 약간 휘어지긴 했지만 별 이상은 없었다. 밧줄 끝까지 내려왔을 때 그는 성벽 윗면에 바로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몸을 조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성벽의 폭은 2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전날 일하던 일꾼들이 다음날 수리하기 위해서 성벽의 윗돌들을 빼놓았기 때문에 자칫 몸을 다칠 위험이 있었다. 또 만약 요한 수사가 실수하여 성벽 저편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울퉁불퉁한 바위 절벽에 굴러떨어져 타구스 강에 빠져버릴 위험도 있었다. 이런 위험을 뻔히 알고도 마음을 다잡아 펄쩍 뛰어내렸다. 다행히 성벽 위에 안전하게 떨어졌다. 그는 다시 수도복을 주워 입고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성벽을 떠나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야 했다. 똘레도에 있는 맨발 가르멜 수녀들을 찾아야만 했다. 오직 이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급하게 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성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희미한 달빛이 길을 비추어 주었다. 마침 좁은 골목길로 여겨지는 곳이 눈에 띄어 그는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그곳은 근처에 있는 수녀원의 정원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당황했다. 만약 여기서 잡히게 되면 엄청난 추문이 되어 전보다 더 엄한 감시를 받으면서 다시 감옥 생활을 해야 할 판이었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아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성벽은 매우 높았고 게다가 그는 감방에서 겪은 고초로 몹시 쇠약해진 탓으로 도저히 성벽을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당황하여 허둥대니 심장은 더 심하게 고동쳤다. 숨이 차고 온몸에 진땀이 비오듯 흘렀다. 전신이 떨리며 아팠다. 그러나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성벽의 모퉁이를 기어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여 자기가 거기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 성벽 위에 올라섰다. 한참 동안 성벽을 따라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도로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뛰어내렸다. 아직 어둡기는 했지만 곧 날이 밝을 시간이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뛰었다. 수녀들은 어디쯤 있을까? 그는 마침내 수녀원 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다. 그가 수녀원에 당도했을 때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한 가정집 뜰락에 앉아서 숨을 돌렸다. 조금 있자니 수녀들의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수녀원 문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렸다. 문간 수녀가 나왔을 때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피신처를 찾았기에 마음을 놓고 말했다. 수녀님, 나는 십자가의 요한 수사입니다.
방금 감옥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부디 원장 수녀님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오. 전가를 받은 원장 수녀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마침 한 수녀가 병상에서 고해성사를 받기를 청했는데 원장 수녀는 요한 수사가 임시로 온 고해 신부인 줄 알고 그를 봉쇄구역 안으로 안내했다. 아픈 수녀에게 고해성사를 준 뒤 요한 수사는 수녀들에게 말을 걸었다. 수녀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떼국이 흐르는 헐렁한 수도복, 지치고 창백한 얼굴, 믿을 수 없을 만큼 야윈 그의 몰골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수녀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요한 수사가 탈출한 것을 안 와나 가르멜 신부들은 수사들을 풀어 찾기 시작했다. 두 수사가 와서 수녀원 성당에 그가 숨어 있는지 보려고 성당 열쇠를 달라고 했다. 그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열쇠를 돌려주며 혹시 수녀들이 그에 대해 무언가 아는지 떠보았다. 문간 수녀가 그들의 질문을 재치 있게 피해 수사들은 그냥 돌아갔다. 그러나 원장 수녀는 십자가의 요한 수사가 자기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과 친분이 있고 대성당 참사의 간부로서 톨레도의 성 십자가 병원 책임자인 돈 베드로 곤잘레즈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수녀원에 와서 요한 수사에게 검은 수단을 입혀 신부로 변장시킨 다음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은 요한 수사가 탈출해 나온 바로 그 수도원 근처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병실 창문을 통해서 수도원의 발코니가 있는 창문을 볼 수 있었다. 요한 수사는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 참혹했던 시련은 이제 끝났지만 고난의 삶은 계속되었다.